네, 소요리 문답으로 배우는 복음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5분, 25문, 26문답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있죠.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합니다. 지난주에 선지자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오늘 제사장과 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시는 가운데도 있고 높아지시는 가운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불려지는데 그 안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을 행하고 계신 거죠. 선지자는 이제 선생님, 교사,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러면 그리스도는 제사장이고 또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낮아지시는 것이 있고 높아지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도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왕으로서도 낮아지시며 높아지심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5문입니다. 25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또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자, 좀 깁니다. 긴데 한번 저는 잘 살펴볼게요. 자, 질문이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 제사장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대장이라는 것이죠. 제사를 제일 잘 드린 사람, 제사를 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사를 알아야 되겠죠. 제사는 제물이 있고요. 제물이 있고 바치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입니다. 여기도 제사장 혹은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단이죠. 제단에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을 제물로 드리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것은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표현이 딱 그렇게 나오죠.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제사를 보여주는 바로 그건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첫 번째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화목은 이제 관계상 우리가 좋아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화목이라는 것이 화해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화해하게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을 이제 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이제 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 생명 언약을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됩니다. 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즉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을 해결하시고 자, 그것이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제물로 드리신 것이 이제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행하신 것인데 25문 뒤편에 보면 또한 이런 부분이 나오죠. 또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 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시면서 하신 것이고 이제 높아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신다. 중보라는 것은 그 사이에 계셔서 계속 그 관계를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죠. 은혜 언약에 관한 지난번에 PPT 보시면 이제 구속자인 한 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은혜 언약이라는 관계로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고 했죠. 그 사이에 구속자라는 분이 계신데 그것이 예수님이다라고 지정했는데 바로 이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은혜 언약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 언약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중보.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언약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중보하시고 또 회개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잘 기억하세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자신을 제물로 한 번에 드리셔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자, 26문입니다. 26문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 이제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자, 왕의 직분 다시 볼게요. 우리 왕이라고 하면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건 좀 쉽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신다. 원수는 제어하고 정복하시는 것. 이게 이제 왕이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원수, 적들을 제어하고 정복하신다. 이게 이제 왕이 하는 역할이라고 다스리는 통치자죠. 왕이 통치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또 우리가 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싶은 게 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라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왕의 직분에는 우리의 복종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이것이죠. 자신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십자가까지 예수님께서 가셨죠. 십자가의 희생으로 당신을 드리셔서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죠? 이것이 낮아지셔가지고 하신 일이고 이제 높아지신 상태에서는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시면서 중보는 은혜 언약의 중보 하나님과 사람을 계속해서 은혜 언약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그 중보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사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자, 그러면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뭘까요? 자, 여기 낮아지심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높아지심은 잘 알겠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이제 복종해야 되고 또 왕으로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또 원수를 제하고 정복하십니다. 그러면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데 낮아지시는 부분은 뭘까요? 그 겸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한 분으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지만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다 섬기시는 방식이죠. 우리의 원수를 대신 정복하시고 무찌르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들을 벌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섬기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또 회복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것 자체가 바로 낮아지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겸손의 왕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제사장과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수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